아멘. 네,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으셨는데요. 사실 마지막 절 그 한 구절이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서로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모세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모세전도회는 앞에 계신 거죠? 네.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모세는 상당히 독특하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만 아니라 이슬람교나 다른 타종교에서도 이 모세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건 다르겠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제 모세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모세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요. 바로의 딸, 한마디로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면서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이런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죠. 이 의미는 단순히 물에서만 건져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악된 것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운 사람이 이제 모세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인생은 딱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은 그는 이제 도망자의 삶처럼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40년의 삶을 살고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40년 동안, 마지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함께 모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은 느보산에서 사실 들어가지는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간절히 원하긴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요. 다만 거기에서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한 거죠. 이렇게 바라보기만 한 거죠. 딱 보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 여러분이 이제 모세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산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몸이 아픈 곳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체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죠? 여기까지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너에게 맡겼던 이 백성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한 장면이죠. 그가 이렇게 한 번을 딱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구나.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구나. 바로 이곳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에 임하시겠구나. 단순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곳이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셨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냥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모세에게 맡겼다는 거죠. 자, 모세에게는요 40년의 왕자의 생활과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두 개 다 필요했어요. 그가 40년 동안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어디입니까? 시내산,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오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들의 삶은요 어두워져 갑니다. 소망이 없으니까요. 마치 활발 타오르던 활발 타오르던 이 나무 장작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불 자체가요 점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불씨밖에 남지 않는 꺼져가는 불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달라요. 처음에 우리는 어릴 때는 작은 불씨처럼 보이죠. 하지만 점점 그 불이 타오르고요, 마지막에는 활짝, 지금 모세 전도에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그 전도에는요,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가장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0년에 세 번째 40년이 가장 불타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 전도에는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옆집에 있는 내 친구랑 같이 그렇게 살 거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세를 따라가야죠. 모세를. 그렇죠. 모세의 삶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가 달랐습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상당히 특별했죠.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를, 특별히 남자아이를 살려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왕이 하나의 정책을 피죠.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도 돼,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는 게 정책이에요.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봤을 때 이 모세는요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들은 사실 자기의 아기들, 자신의 아이는 누구나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잖아요. 모세의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성경에서 왜 부모가 이 모세를 보면서 아름다운 아이처럼 봤을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아름다운 아이에 대한 거는요, 모세에게만 딱 두 번 기록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쓰지 않아요. 모세에게만 기록된 말씀인데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아기 때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모세의 부모도 이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이는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요,
이 아이는 모세의 부모가 봤을 때 이 아이는 그냥 일반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의 부모는요, 위로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어요.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습니다. 이 셋째 아닙니까? 모세가 세 번째 태어난 아이잖아요. 이 셋째 아이를 딱 봤을 때 이 아이는 자기의 첫째와 둘째와 달랐다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단순히 그냥 아이가 예뻐서 내가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결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했다는 거죠. 부모의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숨겨서 이 아기를 키울 수 없었을 때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놓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걸 볼 때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 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는 실제의 그 내용은 그렇지 않죠. 상당히 의도적이죠. 갈대 상자에 놓고 저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 나일강가 옆에서, 사실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부모의 믿음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믿었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그냥 갈대 상자에 놓고 버려버리면은 알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걸까? 물론 그렇게 살려주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부모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와 미리암, 누나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나일강 근처에서 갈대 상자를 이렇게 밀어가지고요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일강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죠.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나일강. 그 이후에 사실 모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나일강, 이 강에다가 지팡이를 딱 꽂았을 때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일강 자체가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신인데 그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걸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은 어둠. 물론 그 장자에 대한 그 심판 말고 그 전에요. 어둠이잖아요. 태양을 가려버린 거죠. 이 태양은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을 죽이게 된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들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를 제거하는. 그래서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짜임을 이제 보여준 거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를 했지만 어쨌든 이 생명의 강에서 근저 올렸을 때 바로의 딸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는 그냥 일반 아이가 아닌 거죠. 신께서 자기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자, 문제는 바로의 딸 이 공주는요 아직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가 예뻐서 자기가 거둬들일 수는 있겠지만 모세라는 이름도 지어질 수 있고 품을 수는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재빠르게 이제 미리암이 소개를 딱 하잖아요. 누구를 소개하죠? 엄마. 믿음의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가 젖을 뗄 동안에 이 아이에게 계속 뭘 했겠냐 말이에요.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끊임없이 들은 거죠. 잊혀진 게 아니에요. 그가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면서 왕의 교육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됐냐 말이에요. 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문학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가 이제 살인자로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을 때는 만약에 그가 왕궁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다면 그는 광야에서요 일주일 정도를 살 수 있을까요? 당황스럽죠.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자기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요 광야의 특성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왕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지만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고 그리고 다양한 그 삶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그 40년이 지났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세 전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다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약속의 땅을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주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세 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모세 전도의 인생, 전도 회원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내가 젊었을 때 그 불타올랐던 그 젊었을 때의 삶이 있고요, 우리가 중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네,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삶이 있는데요, 이 삶을 보면서 야, 이제는 뭐 내가 내 인생을 다 살았으니 내게 주어진 일을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관점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예전에 내가 성공했을 때, 뭔가 힘이 있을 때 몰라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자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자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왕자로서의 삶을 통해서도 훈련하시겠지만 진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이런 광야 같은 삶도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진짜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가르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기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백성들을 광야에 자기가 살아봤잖아요. 40년 동안 자기가 살면서 이 모든 특성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여기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그마하게 시골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상당히 제가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매일 새벽마다 철야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세계와 민족과 국가와 지역과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어서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건데요, 이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모세 전도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에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은요 이미 예전부터 다 준비되어졌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참된 여러 가지 많은 복된 삶이 있다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다니까요.
내가 10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 30대, 40, 50대, 70세 이상이 지나고 지금 80과 90을 바라보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아쉬운 게 많잖아요. 아쉬운 게 많은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쉬운 게 많겠죠. 아쉬운 게 많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왜요? 오늘을 위해서, 지금 오늘을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은, 여러분에게 복되게 했던 것은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을,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상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 보면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성경에서는 사실 모세가 사람을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살인을 하고 그가 이제 도망자로 살면서 도망가는 이런 말씀인데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왕의 한마디로 귀족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한두 명 죽였다 그래서 굳이 모세가 도망갈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가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히 잘못되다가는 자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의 어머니가 바로의 딸이에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고 해서 그냥 죽인 건 죽인 겁니다. 왜요? 왕의 후손이잖아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거절했다. 난 이걸 필요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선택한 건 뭡니까?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받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마지막 가사가 그러잖아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고난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어요.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을 참는 것이죠. 고통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왜 참는 거죠? 이 고통을 왜 참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참으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어떤 병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이런 치료를 하면서 너무 아픕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쓰디 쓴 약을 먹어야 되고 잊고 싶지 않은 이런 병동이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건강하게 내가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고통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는 그걸 알게 되었고요. 모세가 자기가 성장하면서 뭐가 진짜인지를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나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죠.
모세 전도의 우리 회원분들께서는요, 사실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수없이 많은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잡으셨어요? 주님을 붙드셨잖아요. 모세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 대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절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란 말과 모세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세 때는 그리스도와는 너무나도 시간 자체도 거의 한 15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그리스도, 왜 이거를 같이 이 수모를 당한다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악에서, 이 죄악에서 그의 이름처럼 자기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많은 수모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 모세 전도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 거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은 달라질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가정이, 또한 이 지역과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화려했던 왕자 같은 삶도 있었고 이런 척박한 광야 같은 삶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둘 중에 하나든지 하나만 있었다면 사실 결코 이 인생을 살기가 어려웠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많은 수모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다하신 것처럼 모세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수모도 견디고 상주신의 이심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또한 상주신의 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더 왕성하게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는 주님이 맡기시는 이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